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8가지 성품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가운데 네 번째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정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에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입었던 그 긍휼의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행동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행동은 열매와 같다면 우리의 성품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감나무면 감 열리고 가시나무면 열매가 안 맺죠. 그 우리들의 성품이, 이 네 가지 성품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야. 가난해지시고 사람 되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하늘 영광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래도 나는 주님이 그래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만세전에 나를 구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위에 지금 내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에 줄인 마음.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급해지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수록 여러분의 성품이 의에 목마른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어보자, 이 마음이 의에 줄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는 의로운 주님 주시는 칭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천국의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너무도 쉽게 가르쳤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짓느냐?
그래도 잘 살잖아. 들의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옷을 입었느냐. 솔로몬의 옷보다도 좋은 옷을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자는 식물, 그런 존재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담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의 모든 죄 다 소멸하는 그 사죄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게 은혜야.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예? 오늘 이 시간 내가 와서 지금 주님의 은혜 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와 관련된 자들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적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기적의 사람이야. 한번 더 옆에 따라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우리는 그의 직업 유무나 학벌 유무나 돈이 많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찌끄러기 중에 작은 찌끄러기 아니에요.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당신 기적의 사람이요, 나도 기적이지만 당신도 기적이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나인 걸 알아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사람을 만들고자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그 앞에 있는 그 사랑의 기적의 사람을 만드시고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의 기쁨을 알고 지금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너무너무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받아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도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가운데 살 때가 많아.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은혜지만 긍휼은 은혜를 포함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적극적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날마다 긍휼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조금 뒤떨어지면 세상에서 내가 영 소외된 것 같고 불행의식을 느끼고, 여러분 다 이것을 보면요, 남과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나오는 불행이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행하지 않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 자체의 은혜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고독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 살지만은 누구와도 허탄한 나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이런 많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얘기를 해도 서로가 불행만 커지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삭힐 때가 많잖아. 모든 사람들을 보면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홀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쓸쓸한 존재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여의치 않고 심란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주님은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자리에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바다 저쪽에도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항상 나는 고난의 자리에서 홀로 외톨이가 된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한 제자들이 낙심하고 허탄한 그물을 거두는 그 상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먼저 와서 생선까지 구워놓고 기다리시면서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혔니? 하면서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나는 야곱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실수 덩어리야. 엉터리 덩어리고 형의 낯을 피해서 엉터리로 축복받으려 하다가 조급하게 받으려 하다가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져 가지고 달라 뺍니다. 우스라는 곳에 이르러 비로소 거기에서 다리를 펴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하면서 그 강야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때 한숨을 쉬면서 다리를 폈어. 황량한 광야에서 베개가 있나요?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 절대적인 고독이 누구도 자기를 볼 수 없는 홀로 떨어진 고독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치도 자기의 인생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생 중에서 죽음이 그처럼 가깝게 느껴질 때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곳에 먼저 와 계셨어. 주님께서 이미 영화 촬영을 다 해놓고 환상을 펴주는 거야. 그 광야에 그 반짝이는 그 별들이 있는 하늘과 무대와 그 광야 속에서 하늘 문을 열고 환상을 스크린에 확 비춰주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계단이 사닥다리 계단이 쫙 계단이 있는 하늘에서 땅끝까지 내려온 그 계단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높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벌떡 깨어났어. 그리고 나서는 그 너무 생생한, 가장 고독할 때에 가장 생생한 환상으로, 가장 선명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서 그가 중얼중얼 혼자 거립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걸 몰랐네? 이랬대. 주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 계시잖아. 이 광야까지 오셔가지고 먼저 여가 촬영 다 해가지고 나에 보이시는 이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이러면서 한병남, 주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기름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을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를 다 쏟아부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아올 때까지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무슨 걱정이야? 남은 그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붓고는 할렐루야 찬송해.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미처 몰랐네? 여러분 주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굳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내가 몰랐네? 이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황망하고 고독의 광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분, 내 속사정까지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셔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더 크잖아. 할렐루야. 이것은 더 큰 기적이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야곱 도적을 붙들어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열심의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거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죽은 고기는 둥둥 떠내려가도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요 거슬려 올라가는 거야. 저거 말 안 들어. 순교당했으면 순교되겠지. 진실한 성도들은 안 들어.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그리고 공산당들은요 그 공산당이 지배하면요 절대 출애굽기를 설교 못하게 한대. 출애굽기 하면 탈출하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게 한대. 여러분 물질의 힘보다도 정신의 힘보다도 더 강한 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얻음,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콧노래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는데 뭐 좀 가난하면 어때?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조금 힘들면 어때? 그래도 믿음 지킨 거 하나님 아시잖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큰 환난과 시험을 인하여서 나는 주님께로 더 빨리 갑니다. 전라도 거기 어디가죠? 거기 가니까 신안 가니까 문중경 여전도사님이야. 그 성결교회 성지가 있어. 그분은 결혼했는데 하룻밤 딱 자고 소방 맞았어.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그 이성국 목사님 집회에 따르면서 찬양을 잘해. 찬양하면서 집회 앞에 가서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신안 주변의 교회 섬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예수 복음을 시켜서 할렐루야. 그게 성결교 성지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도 하는데, 그리고 막 풍랑이, 이제는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고독이 이보다 더 고독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나는 죽어도 주님께 산다면서 풍랑이라도 그 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있으면은 뭐 아프다 그러면 그 파도가 치는데도 찾아가고 배를 타고 가고 막 목숨 걸고 선교를 했어. 그리고 공산당에 왔을 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시시하게 자기 욕심에 만족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굴복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이제 그 큰 긍휼 속에 사는 자이니 이 크신 은혜가 내게 지금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고 있는데, 창조주가 나를 밀어주고 있는데, 시시하게 살지 말고 가난 속에서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멋지게 살자. 기쁨으로 살자.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게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읽어보면 좀 투정 많이 부리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야.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별소리를 다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입이 딱 다물어졌어. 여호와가 주의 성전에 계시는데 잠잠할지어다.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낭만과 우울증과 고난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가슴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랑의 씨를 심으면서 작아도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교인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멋진 인생입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이르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약초들이 일어나고 강물이 흐르기만 흐르면 그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이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긍휼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실한 데 있는 것이지 이 나라 살리는 것은 간단해.
오늘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울고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의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민족에로 흘러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모두 성도들이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한국에 있는 십자가의 교회를 통해서 발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성령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임주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여기도 하나님 계셨네, 야, 이런 사건에도 주님이 계셨네, 야, 이 고독에도 주님이 먼저 와 계셨네, 이런 간증의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이 땅 위에 외로운 사람 많습니다. 고독한 사람 많습니다. 절망을 향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생명이 충만한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계신 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 있는 우리 윤하겸 어린이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